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도 쉬고 당신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얘들아,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타지 않는 배를 제자들만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죠. 거센 바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어느 가정이나 원치 않는 바람을 만나게 되죠. 바람 만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 질병이라고 하는 바람, 갈등이라는 바람은 어느 가정에나 다 불어오지요. 교회도 바람 불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는 덫에 걸려 교회가 아파하는 풍랑은 어느 교회나 다 경험하죠. 우리 희망은 그겁니다. 가정에 부는 바람도 교회에 있는 물결도 바람아 잠잠하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는 잠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이 잠잠해진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적을 위해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적을 행하신 모든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행하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다. 풍랑을 잠잠케 해도 내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건 너희 떡 먹어서 배부르지. 아마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떡을 떼어주려 하셨을 때 그 떡이 굳었을까요? 말랑말랑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지금 막 절구통에서 빼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안 가봤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 나누어진 생선이 싱싱한 갓 잡은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는지, 말린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는지 상상해 보는 거죠. 틀림없이 신선한 생선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린 고기야 저같이 섬사람이나 좋아하지,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사람들이 말린 생선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맛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맛은 꿀떡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서 나눠준 떡이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아마 인절미보다 훨씬 맛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정신이 나갈 만큼 생선도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난 너에게 떡 먹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 아니다.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적을 위해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껏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떡만 먹고 좋아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좀 더 영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인만 되어도 저 성도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데가 보여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무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려고자 하신 오늘 풍랑을 통하여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다. 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성경 본문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6장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영 구절이죠.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을 배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배경과 똑같은 말씀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갔으니라. 그래서 풍랑이 만났는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말은 풍랑을 일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유는 그 뜻이죠. 그들이 그 떡 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한 겁니다. 이 아들아, 나는 너희에게 떡 먹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야. 나 예수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하늘의 떡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내가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야. 근데 왜 너희는 떡만 보고 좋아하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떡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먹을 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부정한 거 채워주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해. 너희는 나를 구해야 한다. 너희에게 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가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내 가정에는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6장 52절 읽어봅시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것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민감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민감해지고 기도할 때도 민감해지고 사건 사고를 만날 때도 민감해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내 가정에 무엇을 만져가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보는 거,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면 못 깨달아요. 마음이 둔하면 크고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이 사인하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보고 맛있더냐? 떡 먹어보니까, 생선 먹어보니까 맛나더냐? 너희는 떡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너희가 마음이 둔한 것 때문이야. 지금쯤이면 너희 모두가 눈을 떠야 돼. 예수는 하나님이구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눈 떠야 되는데 너희가 몰라. 그래서 둔한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특별히 풍랑을 만나게 한다 하시는 내용이 오늘 배경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풍랑은 주님이 잠잠케 하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먼미 나게 하는 풍랑 있죠. 가정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네 가정에 멀미 나게 하는 풍랑, 내가 잠잠하게 하여서 너희들의 입술로 예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의 바람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셔서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로 듣게 하시는 말씀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난 기도 응답 받아서 우린 우리를 자랑해요. 그러지 않나요? 죽을 지경에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하는 영성이 나를 자랑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 간구했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로 채우시고 메추라로 채우시면 우리는 내 기도를 자랑하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 이번에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 것이 느껴집니다. 이 찬양, 이 예배, 이 고백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경험하고 싶거들랑 배에서 내려와라.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일은 배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것은 바다예요. 배에서 내려오면 죽어요. 지금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거세요. 여기서 배에서 내려온다는 건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베드로야, 남준육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원하거들랑 불가능해 보이는 그 바다 위에서 너희의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배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고난이 클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바다에 발을 딛고 배에서 내려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큰 풍랑이 불어요. 견딜 수 없어요. 다 쓸려갈 것 같아요. 그때 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배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에 꼭 붙들고 있어야 살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아니다. 진짜 네 가정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기 원하거들랑 배에서 내려와. 물에 빠는데요, 나를 믿고 내려와. 우리의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나를 믿고 내려와. 그래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 당신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하는 걸 너희가 경험할 수 있어. 교회는 가진 만큼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눈으로 보면 빠져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의자에 발을 내디듬으로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이 일어서 물결로 죽게 생길 때 이 배 꼭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말하지 말고 내 주님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와라 하실 때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여수음파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고향 교회의 역사 편찬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책 한 권이 7만 원이 인쇄비만 7만 원인데 그 몇천 권을 뽑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들이 돈이 없다고 걱정하니까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회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뭐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까짓 거 책 몇천만 원, 그것이 없어 걱정이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배에서 내리면 우리 교회 죽어요. 우리 형편 그렇게 안 됩니다. 목사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배에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배 꼭 붙잡고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고난 만나며 풍랑을 경험한 여러분들 가정은 대부분 다 하나님, 이 배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배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배에서 우리는 소생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배를 지켜주십시오. 이 배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항포구까지 안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이놈아, 진짜 네가 살려면
배에서 내려와. 풍랑인데요. 그래야 네가 살아. 아니 물결이 이렇게 넘치는데요. 그래야 네가 나를 경험해. 그래야 네 가정이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지요. 오늘 본문 27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뭐 했습니까? 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바다의 풍랑은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습니다. 바다의 풍랑에 발을 디디면 죽어요. 시체도 못 찾아요.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는 내 가정에 풍랑이 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 위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네 가정 진짜 살기를 원하냐? 그 풍랑 위를 걸어라. 그러면 배에서 내려와.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나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네 가정 지킨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풍랑 그것은 연구 대상 아닙니다. 배에 살아가는 사람은 풍랑이 일면 무조건 피항합니다. 고깃배를 타는 사람, 여객선 모든 배는 바람이 불면 무조건 피항합니다. 그건 극복할 일이 아니에요. 피해야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배에서 내려와야 산다.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교회들, 그가 어떠한 직분이 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일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인 걸 경험했습니다는 사람은 배에 있어서는 경험 못합니다. 배에서 내려와야 돼요. 벼랑 끝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선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람인 풍랑일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이 풍랑이 내 가정을 휩쓸어 갈 것 같아도 이 풍랑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배에서 내리는 믿음을 주십시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언제나 거스려요. 바다의 바람은 그때는 다 풍선이었기 때문이도 더 그랬지만 배 선장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바람은, 교회의 바람과 풍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일의 반대편으로 우리를 거스러 밀고 가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한다면 고난 아니죠. 가정에 일어나는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반대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려 우리로 고난 당하게 해요. 하여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뭐합니까? 바람은 언제나 우리를 거스려요. 우리의 계획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뭐냐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이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정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배에서 내려와. 그렇게 했던 사람은 예수를 경험합니다. 바다보다 크신 예수, 바다를 잠잠하게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마침내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분 한 분뿐이요. 어느 누가 지옥에 있는 백성을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십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사탄의 소유요 사탄의 노예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흑암의 나라에서 구출하여 출애굽시키셔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십니까? 예수입니다. 어떤 누가 나의 영원한 사망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느 누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사망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하여 천국을 만들려고 승천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까? 예수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을 경험하려면 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배에서 내려와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스럽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경배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언제나 깐죽되어 있는 대장이에요. 이번에도 깐죽대입니다.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욕망이 발동했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물 위를 걷고 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의심함으로 풍랑 속에 빠져.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의심하지 말고 네가 나를 신뢰했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믿고 있는 배에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 배입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풍랑을 잇는 나를 지키는 배라고 믿지 예수님이 안전한 배라고 안 믿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이 내 배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내 배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담보라고 믿는 사람만 배에서 내리면 죽을 줄 알지만 걷는 겁니다. 이걸 로닝 커닝햄 예수 전도단의 창립자는 따라해 주실까요? 벼랑 끝에 선 용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 발을 디디면 낭떠러지 죽을 줄 알지만 믿고 발을 내디뎌요. 그 용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니, 벼랑 끝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 밖으로 배를 내드리면 그거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서요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영 못한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요? 수영 잘한 사람이 죽을까요? 여러분, 익사사고의 대부분은 수영 못한 사람들일까요? 수영 잘한 사람들일까요? 수영 잘한 사람이 죽어요.
수영 못한 사람은 안 들어가 무서워서. 정말입니다. 이건 제 우스개 얘기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시체로 뜬 사람은 자기가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바다는요, 육지와는 전혀 달라요. 저수지에서 저수지를 횡단하는 일은 어쩌다가 가능하지만 파도가 일고 물이 썰물과 밀물로 드는 바다에서는 헤엄 못 칩니다. 금방 지쳐버려요. 정말입니다. 바다의 물살이 여러분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바다의 물을 하루에 2번씩 밀고 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 힘을 어떻게 인간이 거슬려서 자기 체력을 유지하며 이 조류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있는 곳 맹골 수도가 말이죠, 소속 1초에 물이 흐르는 속도가 8m입니다. 절대 사람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물이 흐르는 속도가 초속 8m라니까요. 손 한 번 울리면 내가 원치 않는 8m가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믿고 배에서 내려와. 박연선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배에서 내려와라.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려와야 할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안전한 구원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바람은 고난이에요. 가정에도 지금도 일고 있는 모든 물결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밀고 갑니다. 우리의 뜻을 거스려요. 우리의 계획을 거스려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환영하지 않아요. 한데 하나님은 너희가 떡을 먹어도 내 아들 예수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가 준 선물이 바람이다, 물결이다, 고난이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바람으로만 됩니다. 물결로만 됩니다. 죽게 생긴 형편에 발을 내딛고 배에서 내려오면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손도 저의 자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벼랑 끝에서는 용기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손주가 서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풍랑은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내 능력의 한계, 내 물질의 동원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못하게 하느냐면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된 여인이 골다 메이어 여사였어요. 정말 탁월한 정치인으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정말 정치를 잘하고 진짜 여장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고 그의 일기가 출판됐는데 놀라운 건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어요. 풍랑을 만난 거죠. 바람을 만난 거죠. 물결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배에서 내려왔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일기, 책으로 출판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얼굴이 못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스라엘을 돕는 힘이었습니다.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골다 메이어 여사만큼만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다 갖고 있어요. 그 여인은 백혈병 때문에 12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기꺼이 배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백혈병 암 환자인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그분이 이배이 의사였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장 명의 중에 명의, 1년에 여인들의 가슴 암 수술을 600회를 진행했는데 공휴일과 주일을 빼면 매일 3사람씩의 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명의 중에 명의였어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았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과 의사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손볼 수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의 암을 치료한 의사가 자기 대장에 암이 생겨가지고 온 장기와 뼈에까지 다 전이 되어버린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는 풍랑을 만났어요. 큰 물결을 만났어요. 하여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우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물 위를 걸으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만 한다.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배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동원할 수 있는 배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재원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렉 두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배 밖으로 나갈 때만 당신은 당신보다 더 큰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된 행동을 직면하여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능력과 은사들을 개발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몇 주가 몇 달로 몇 달은 몇 년으로 이어져 어느 날 당신은 당신이 살지 못했던 삶을 되돌아보네. 친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결코 하지 않았고 위대하고 담대한 기도를 결코 하지 않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즐거움을 몰랐고 희생의 헌물을 드리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네. 이제 당신은 시든 영혼과 잊혀진 꿈의 기대에 앉아있네. 그리고 절박한 필요를 가진 세상과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큰 일의 일부로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네. 당신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되지 못한 사람을 보내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따르지 않았네.
당신은 결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껏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오셨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과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 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풍랑은 잔잔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창성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크게 아멘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올 용기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하여 무리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와 달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기꺼이 물 위를 의심 없이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풍랑이 셉니다. 물결이 거셉니다. 분명 이 풍랑은 우리를 거스려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그치기만을, 우리는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원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배에서 내려와. 그러면 네 가정의 풍랑이 잠잠하게 될 거다. 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진정 예수께 묶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문제, 내 필요가 아닌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전직교회가 진실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신 예수님을 경험토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바람이 마침내 잠잠해지도록 배에서 내려올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한 재원만큼 일하시는 것을 가정들이 다 경험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